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전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평소보다 많은 것 같은 게 기분 탓인가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3부 예배에서는 이제 신약의 시장 그리고 복음의 첫 장면들을 이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 하셨던 그 약속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따라 처음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요, 그 약속이 드디어 한 사람에게로, 한 사람의 삶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순간을 같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를 시작하시거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거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마리아는 바로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이름도 없는 동네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한테 임할 때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주어진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결단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고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인사는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이 말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마리아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또 마리아가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리아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것 내가 너를 택해서 은혜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여러분 29절 보면요, 마리아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천사가 이런 말을 자기에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면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널 선택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하면은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마리아는 절대로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외적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우선 사회적으로 보면요, 아무 위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칭찬을 받을 일이 자신에게 전혀 평생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성경은요, 마리아가 뭐 얼마나 경건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인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현실적으로도요, 가장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감사 인사가 기도가 있었거든요. 항상 유대인들이 성전에 딱 회당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3대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개돼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기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범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율법을 어긴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인 거죠. 저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3대 기도였습니다. 감사 기도.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린 여자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여기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어린이들은 인원 개수에 인구 세서스 하면은 인원에 안 칩니다. 사람으로 안 칩니다. 물론 요즘엔 치지만 당시에는요 어린이들은 인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16세 이상 남성들만 인원에 들어갔고 심지어 여성도 인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인원 개수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인원을 세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거기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아동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주 어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현실적으로도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요건이 없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리아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요 어떤 기준에서도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곧 이런 뜻입니다. 야 마리아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야.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말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움직일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가 되어서 너를 끌고 갈 거야. 라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은혜를.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보면요 굉장히 주체적으로 써져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선물에 대해서 주는 사람이 주는 게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선물일까요? 아니면 주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주는 게 선물일까요? 물론 요즘에는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당연히 받고 싶은 걸 줘야지 선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의 원뜻은요 주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거,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의 내용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받았을 때도 약간 언짢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게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짢은 선물 주면요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선물의 주체적인 것은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은혜는 인생을 편하게 하기보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데요. 천사는 이어서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말을 전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읽었지만 31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이 성탄절을 매번 보내면서 이 말씀들 많이 묵상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을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한테
마리아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야.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왕위를 입고 마치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심지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다라는 것도 황당한데 그냥 왕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왕이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을 딱 마리아가 들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결과를 아니까, 이 복음서를 아니까 마리아한테 진짜 큰 축복이다. 진짜 마리아는 뭐 전생에 뭘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리아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천사의 말이 축복의 말처럼 들렸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데 이게 정말 내가 축복받을 만한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느끼기에요, 이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내어놓으라는 말이고요, 앞으로 살아야 가야 할 길이 너는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그러면 마리아한테 좀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랑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 또는 내 길을, 내가 계획한 그 길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우리 삶에 펼쳐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거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은혜를 표현할 때, 정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나의 인생을 내가 편한 자리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내 중심이던 인생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나를 넣어버리시는 것.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 속에, 그 걸음 속에 나를 끄집어내서 그 자리로 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청년들이 물론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안 하지만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죠? 뉴스 보면은 자녀를 잘 낳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집값이 올라서,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 또 뭐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손해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내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하신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요, 내 배우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맞춰가야 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절히 또 포기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결혼의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가 뭘 포기했나 생각해 봤더니, 배우자와의 저녁 시간을 위해서 저녁에 축구 가는 것들을 막 좀 퐁당퐁당 가고, 뭐 2주에 한 번씩 가고 3주에 한 번씩 가고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거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의외로 굉장히 깔끔한 음식 좋아합니다. 네. 지저분한 음식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막
일식처럼 막 이렇게 딱 정갈하게 1인상 나오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 완전 반대예요. 저희 아내가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닭발, 막 곱창, 막 허거 이런 거 저 첫 데이트하러 갔을 때 무슨 쥐가 나올 것 같은 식당에 저를 데려갔거든요. 예, 그 중국에서 저희 아내가 유학을 했었어 가지고 건대에 가면은 그 중국인들 조선족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제일 오래된 것 같은 식당 들어가서도 주문을 중국어로 해야 되는 그 식당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생각했죠. 아, 이 여자가 날 시험하는구나.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구나 이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좋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닭발 먹습니다. 곱창도 먹고요. 아내의 입맛을 따라서 조금 지저분해도 제 생각엔 나 이런 걸 다 아직도 먹네 해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 그게 결혼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결혼 생활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끝이 아니죠. 결혼하면 누가 생기죠? 자녀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 것을 완전히 포기 당합니다.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를 당합니다. 포기를 당하면서 뭐 제 시간이나 내 돈이나 또 내 계획 또 심지어 제가 자는 그 시간까지 신생아들은 여러분 거의 1시간마다 깨거든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거의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일어납니다. 배고파서 일어나는데 미칩니다. 걔네들은 2시간마다 자고 일어나지만 저희는 걔가 일어나면은 30분 준비해서 먹일 때도 막 한 5분 만에 밥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30분씩 먹습니다. 30분 먹으면은 또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등을 토닥여주면서 트름을 시키고 걔는 2시간 깨어 있고 자지만 부모는 이제 30분 자고 일어나면 걔는 또 배고픈 시간이에요. 뭐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30분 자고 일어나고 하다가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에 띠띠딕 울리면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이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막 사경을 헤매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또 하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약간 몽롱한 상태로 막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게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내 거 포기하는 과정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이요, 그리고 내가 할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 거를 내려놓는 게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혼 과정에서 또 자녀를 낳은 그 과정에서 내 것을 좀 과장되게 강하게 주장하면요, 물론 서로 처음에는 참아주겠죠. 그런데 참다 참다 부부가 결국엔 다투게 되고 또 참다 참다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내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요, 우리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들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랑 얘기 안 합니다. 이 말을 닫게 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내에게 잘 맞춰주지 않고 아내도 저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아유 저 인간 귀신은 뭐 하나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왜 대화가 안 통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더 심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갈라서는 일까지 생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이런 일들을요, 내 부모로부터 보고 자란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고 자란 거고요. 그리고 요즘 미디어 너무 발달했죠. 미디어 보면 뭐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정말 이상한 부부 많이 나오던데요. 예, 그런 부부들을 보고 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 그 프로그램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상한 애들 보니까 내 아이가 혹시 그런 애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여러 가지들이 막 마음속에 생기면서 아, 결혼은 진짜 힘든 거구나. 자녀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좀 미루고, 저도 좀 늦게 결혼해서 할 말은 없는데 결혼도 미루고 또 자녀도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 진짜 하나 알려드릴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요, 나의 많은 부분을 내 가정에 맞추는 것, 내 자녀와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를 맞추면요,
정말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요 가정을 비유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하거든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정은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정은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림자랍니다. 하늘나라의 흔적이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게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거대한 건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지만 건물이 있던 데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런 표현 하거든요.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결국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말세에는 없어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그 교회의 모습이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요, 마치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삶에서 내려오고 내 습관, 내 버릇, 내 방식이 바뀌는 그 과정,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점차 포기해 나아가면 가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얻어가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 가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도요, 이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의 삶을요 결코 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정작 마리아의 삶은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고, 먼 길을 가야 했고, 눈총을 피해야 했고, 그 어린 여자의 몸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요, 당시의 마리아로서는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묵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천사의 당황스러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부터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네가 이해돼서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응인데요, 마리아야, 네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사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저의 질문에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폭력적인 대답 아닙니까? 뭐야, 이따위 대답이 어디 있어?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요,
마리아는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약혼한 요셉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갑자기 천사가 왔어. 천사가 임신시켜줬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기 계신 남자 여러분,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네가 마리아야? 이 말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마리아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이 시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물론 초반에야 배가 안 부르니까 괜찮겠죠. 근데 점차 배가 불러오면서요, 여러분, 이거 율법에 따르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 일은요, 그 자리에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 자체로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내 눈앞에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제가 그거 결단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은 사람 시켜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교구를 안 맡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잘 안 드리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구 담당해서 제가 전체 행정까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말이 되면은 그동안 봉사하시다가 힘드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권사님 제발 해주세요. 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요. 막 이러면서 저 많이 혼나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럼 권사님이 아휴 막 이러면서 막 마지못해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봐도 여러분,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됐길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우신 걸까요? 이삭은 뭘 잘했길래 하나님 그걸 이어가셨습니까? 그럼 야곱은 배신자였습니다. 근데 걔가 뭘 잘했길래, 천국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야곱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이었습니까? 요셉은 막내가 색동옷 혼자 입고 잘나가지고 형한테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럼 요셉이 뭐가 잘해서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살인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잘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님 저 못하겠어요 하다가도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역시요 준비되어서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이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준비되어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먼저 찾아오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대신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같은 부르심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요,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믿음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